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중에 일터나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저는 오래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이나 직장이 마치 정글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글이 어떤 곳입니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늘 맹수들의 위험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안전한 곳도 많지 않은 곳이 아닙니까? 이분은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과 직장에서 살아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이리가 존재하는 정글 같은 세상과 일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일터나 직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오늘은 이미 일터의 삶을 경험했던 요셉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요셉의 첫 일터였습니다. 노예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것들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여러분, 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관리를 맡긴 걸까요? 그것은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믿을만했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 노예 근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들이 가졌던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이란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뺀질거리거나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이런 근성이 있었다면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것은 요셉이 맡겨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이 요셉을 돕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며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일터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셉은 일터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상적인 불법과 불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는 누가 책임집니까?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장 어렵고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과 세상이 충돌할 때입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요셉처럼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터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원한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불법과 불의를 거절했던 요셉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불의를 거절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신앙이 충돌할 때 선뜻 신앙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피해를 볼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공든탑이 무너질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신앙 앞에 똑바로 서기로 결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도울 자를 붙이십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십니다. 결국 3년 후에 이 관원장을 통해 요셉이 바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뀝니다. 결국 이 지혜를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애굽의 제2인자로 높이십니다. 보디발보다 더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보디발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부리던 노예였던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지키고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바닥인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없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의 요셉을 통해 배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며 정직하게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불법이나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처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터에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